신약의 제서인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에 마땅히 행할 바에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먼저 축원드리며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강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우리의 말을 아끼고 행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덕교회가 4주년을 맞이하여 유아의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많은 감동을 주었던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오늘 끝난다고 합니다. 많은 감동의 순간이 있었지만 올해는 특이하게 오늘 끝나는 올림픽과 또 이번 주에 시작하는 우리 장애우 올림픽에 동시에 출전을 하고 있는 오스카 피스토리어스라는 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다리가 없는 그러한 장애 가운데서도 이제 의족을 달고 놀라운 정말 스피드로 달리기 때문에 장애우 올림픽에서는 메달뿐만 아니라 일반 육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올해도 당당하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대표로 육상 선수로 뛰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기도 가운데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긴 여러 가지 유용한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당신은 주어진 장애로 무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능력으로 유능해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풋볼 선수로, 수구 선수로, 그리고 육상에까지 이제 쓰임을 받고 지금은 많은 또 다른 장애우들에게 이렇게 큰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분이 된 것입니다. 건강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장애우들 앞에 부끄러운 삶을 이분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나에게 없는 것을 늘 생각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무시하는 교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학력이나 재력이나 권력, 또 우리에게 없는 건강을 탓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오스카 피스토리어스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가 쓰여진 초대교회에는 사실 없는 것이 더 많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인 로마 앞에 교회가 가진 곳이라고는 매우 초라한, 가난하고 또 그 가운데 노예나 삶 가운데 허덕이는 고난받는 백성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너희에게 이미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교회가 교회답도록 나아가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성도 안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는요, 서로 원망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망한다. 우리에게 없는 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초점이 있을 때는요, 서로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때 문 밖에 주님이 서서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면 주님이 오시게 되는 심판이 재림이 임박한 그때 교회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서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만 없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원망. 교회는 그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인내 가운데 오래 참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며 결실을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욥이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선지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그 말씀 가운데 기다리며 고난을 참았던 것처럼 교회는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 가운데 오래 참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교회에 있는 그것을 너희가 해야 되는데 그 있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이며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기도가 단순히 하나로 명령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겹쳐서 기도가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고난은 당하는 자는 스스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죄 중에 있는 자는 죄를 서로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늘 찾아가는 과부의 예를 드셨죠.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올 때 이러한 믿음, 항상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절망감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사도들은 교회에 필요한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야고보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하게 고난 중에 우리는 스스로 기도해야만 되며 병 중에는 교회 지도자를 청하여 기도해야만 되며 죄 중에는 서로 죄를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신 기도, 그 능력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도는 스스로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도 하셨지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꼭 올림픽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업적적인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부르짖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어롭게 하는 방편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영어롭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재력이나 권력,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다 안 됐을 때 맨 마지막 라스트 리조트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도요, 스스로 기도하는 것보다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요, 본인은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그 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언제 그런 기도 부탁했었나요? 이렇게 하고 본인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성도다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뭐냐? 무기가 뭐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삶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또 내세의 영생을 받되 무엇을 겸하여 받습니까? 박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구주를 예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될 것이다. 선교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당연히 있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여 뒤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나를 찾아라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병중에 있는 자들이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 네 분이 곧 세워지게 되는데요. 영적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직분 가운데 부름받고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그러한 직분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재정이나 행정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의 가장 중요한 직능, 권사님과 또 더 나아가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함께 기도하며 연약한 자, 예배에 나올 수 없는 병든 자, 스스로 기도하기에는 기력이 약해진 그러한 약한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쓰였던 홀리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하죠. 기름 가운데 감람류를 부어 또 바르며 또 찍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오늘날에도 성찬을 병든 자에게 한다던가 아니면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이 오일을 바르며 기도하는 부분들이 남아있죠. 그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형제 자매를 위해 영적 지도자는 함께 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자들은 혼자 기도하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는 교회에 주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5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길을 일으키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현존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약한 가운데 있는 자를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복음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올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에게 신방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궁금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베드로가 청하지 않고 사람들이 청했을까? 그래서 혹시 장모님과 베드로의 사이가 좋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하고요. 결국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장모님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부인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여인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드는 그러한 종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의 그 사역이 주님의 승천과 더불어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교회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돈이나 권력이나 교회에 없는 그러한 것들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기도를 통해 주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병중에 있는 자들은 교회의 기도를 청해야만 됩니다. 주님의 교회의 영적 직분자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은 다른 어떠한 사역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반드시 병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을 향해서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자기의 신학이나 잘못된 저주관을 가지고 장애에 관한 잘못된 말을 했을 때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흔히 있는 샤머니즘이나 많은 잘못되어 있는 그 병에 관한 저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을 때, 이 사람 도대체 그때는 또 불교 용어를 많이 써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있지? 성도들이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아니,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스카 피토리우스에게, 아니 부모님이 임신했을 때 무슨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다리가 없어? 얘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다리가 없냐? 이게 아니라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를 통해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더 큰 섭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질병이나 병자에 대한 세계관은요, 저주가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의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병이 있거나 연약한 자들을 향해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그가 낫기를 위해 합심하며 나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 그의 병을 돌보며 그의 간호를 하는 사역이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하죠. 호스피스 사역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 오히려 기독교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탈환은커녕 어린아이도 팔고 전쟁 가운데 많은 모슬림을 학대하였던 이러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제랄드 탐이라는 사람이 병든 자를 돌보고 고아들을 데려다 키우고 그 가운데 그의 삶을 돌보았던 그러한 사역 가운데 호스피스 사역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병든 자를 향해 기쁨으로 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찬을 베풀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치유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서로 회개하며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사탄이나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세퍼레이션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손에 피를 묻히며 간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결과 성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지금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요. 교회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교회 다음이 뭐냐? 그것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장로를 청하여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 가운데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야고보서에 총정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시험했다라고 하며 원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혀를 지옥의 불처럼 사람들을 저주하는 데 써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높여 가난한 자를 무시하며 교만 가운데 살아가며 기도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겸손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그 가운데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체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를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사역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네이처,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야는 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대결 가운데 이겼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분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죄인이었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즉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죽기를 간구하는 연약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물과 빵을 허락하여 주시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목회적인 우울증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다. 목회적인 우울증. 엘리야 선지자인 그러한 삶 가운데 그가 죽기를 간구하는 나 이제 포기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연약한 그러한 사람도요,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했을 때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론 비가 오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에게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교회에게 주신 그 기도의 책무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에서 구원받는 육체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요, 미혹된 길에서 지옥길로 가던 인생이 기도와 말씀으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교회에게 주신 그 무기, 특권을 사용하게 될 때요, 그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놀라운 특권이며 기도의 놀라운 역사하는 의인의 간구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주신 직분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통해 기독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의 영적인 직분을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미혹된 그 길에 가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주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놀라운 그 간구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나 다른 어떠한 세상의 권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서로 기도를 청하며 기도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또 슬픔 가운데도 함께 울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 서로에게 있는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며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회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덕교회가 4주년에서 이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하는, 오늘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서로 원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요, 기적도 없고 병 나음도 없고 지금은 그냥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다가 주님의 부를 날만 기다리는 것이다, 메인터넌스 하는 시기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요, 교회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교회를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이 20대들 도대체 이게 미국이 희망이 있는가? 하도 엉뚱한 일을 많이 하니까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제가 20대일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20대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NPR에서 큰 특집을 했는데요.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에서 특집을 했는데 20대들이요, 오히려 더 자원봉사, NGO 활동을 더 많이 하고요, 더 많은 미국의 좋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특집으로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케이리 우리 데이비스라는 이 여성도를 한 예로 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2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퀸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여행으로 우간다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곳에 많은 어린이들을, 고아들을 위해 사역하는 일 가운데 헌신하는 이 케이리에 관한 그 소식이 그 특집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 중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부모님이 책임지지 않는 아이들이요,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간다도 그렇고 당시 19세인 어린아이에게, 그 아이도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를 입양하는가 법안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미니스트리가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이 가운데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케이리 데이비스는 이렇게 간증해요. 내가 사역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3년을 사역하고요, 우간다가 질려가지고 미국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싱스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 우간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요, 고아가 와가지고 물어봐요. 집에 까만 새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케이리에게 물어봐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지?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리가 블랙버드, 한마디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따 얘가 물어봤어요. 이 새가 뭐지? 블랙버드. 세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소리를 꽉 지르면서 블랙버드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쓴 일기장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집안에 새가 들어왔을 때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케이리가 물어봤어요. 이 새가 우간다 이름으로 뭐지? 전에 물어본 거예요. 21번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21번을. 근데 이 아이들이 우간다 말로 친절히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 일기장을 보여준 거예요. 당신 이제 우리 버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케이리 데이비스가 롱텀으로 더 이 아이들을 위해 사역하기를 원해서 후원자도 모집하고 벌써 400명의 어린아이들이 공동체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차별이 없으되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장애가 많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여러분과 저를 향해 나는 이미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기도하라 라고 망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교회, 고난 중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께 부르짖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에 풍성한 역사가 넘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4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기독케 하시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셨는지요. 그런데 뒤를 뒤돌아보니 어느덧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이러한 죄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불신앙을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풍성한 소리가 원망의 소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운데 함께 회개하며 함께 기도를 청하며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성도와 교회 다음으로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으며 쓸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0장 찬양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